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선지서인데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책입니다. 이전에 최진호의 신앙탐구에서 요나서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성에 악독이 만연하므로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으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신실한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성실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오히려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있는 바다에 태풍을 불게 하셔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는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3일 후에 물고기로부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를 구출해내시고 다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재차 명령하시자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게 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 라고 외치니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외치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건만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요나는 성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요나가 매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이 박는 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다 이르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나는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다가 붙잡혀서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해서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는 것을 보면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에 숨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신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미리 알고 이를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나는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젠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말이나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요나가 2장에서는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깜깜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을까. 이러한 환경에서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물고기에게 삼키었을 때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의식이 있는 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며 스올의 뱃속 즉 음부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였으며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음부의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갈 정도로 버림받았다는 뜻이며 빗장으로 꼼짝 못하게 막혀있는 상태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만미암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심통을 부리며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셨기에 결국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푸념을 다 받아주시면서 인자한 아버지가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듯이 조근조근 설득하시며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틀에 박힌 요식적인 것이 되고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부모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욱 깊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욥기에서 소개되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에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욥은 하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이 없는 사람을 벌하시지는 않으신다고 주장하면서 욥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다 받고 순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않은 재앙을 당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기도 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 당위성,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 당위성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 안 된다고 하소연하며 부딪혀보고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는 체험 없이 교과서적인 믿음에만 있다면은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같이 차갑게 얼어붙은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며 때로는 하나님에게 항의도 해보고 때로는 어리광도 피워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빠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소의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만큼 옹졸하신 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